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죽었어. 십자가 못 박혀 빌려 죽으셨어.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역사를 안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때까지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언제 역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피가 부활했고 말씀이 부활했고 이때 역사하는 거 부활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냐? 피만 흘리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을 응하고 이루기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은 뭘로 이기는 줄 아세요? 사망은 사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잡는 거예요. 사망을.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라니까요. 죽어야 끝나지요. 죽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나요.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생활도 우리 육이 죽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아가 죽는 내 생각 이런 깨가 죽는 것을 십자가야.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만은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먹어서 내 배에 생수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실체가 돼야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보면 이 세상 신이 그 복음의 강체를 막는다고요. 막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세상 신을 쫓아내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너희 안에 빛이 있다고요. 빛이다. 근데 이제는 그 빛이 있는 자는 질그릇 속에 보배, 보화를 가졌는데, 그래서 이 보배를 있는 이유는 이 능력이 힘이 큰 건데 너희한테 있지 않은 거야. 바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사방에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것은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너무 중요한 거죠. 항상 시짐하고 범사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돼. 그게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라는 그 뜻은, 그래서 그 10절 말씀이 뭐냐,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은 우리 죽을 몸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그랬어. 생명이 흘러나와야지. 안 흘러나오면 안 돼요. 물론 생명도 내 안에 없어서 못 흘러나오는 게 있지만 있어도 흘러나오지 않는 게 많다. 왜? 이 육이 예수의 죽인 것을 우리는 짊어져야 돼. 내 자아, 생각 이런 게 모든 게 이 육체가 깨져야지만은 내 안에서 뭐가 생명이 나온다. 마태복음 우리 19장 30절을 나는 다 이뤘다 그러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노마병정이 바로 19장 34절에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데 뭐가 나온다 그러지요? 바로 피가 나오고 물이 나온다. 그게 말씀이에요. 피와 말씀. 아멘. 떡과 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마시는 거. 어디 땅에 떨어졌다. 십자가에서 달린 예수 그리스도 창을 찌는데 피와 물이 얻어 땅에 떨어져 내게 떨어졌다. 이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육체가 깨질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육체가 깨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 66권에 쫙 깔려 있는데 사사기 7장 16, 17, 18절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고 횃불이 있고 나팔이 있었더라. 아멘. 횃불은 항아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나팔은. 그러니까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은 안 보인다. 뭐가 깨질 때만 보이나? 항아리가 깨져야 돼. 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 육체가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피, 불, 기름, 이런 생명이 흘러나가야지만은 듣는 자들이, 이게 바로 생긴 줄 믿습니다. 이게 생기야. 안 죽고는 안 나오게 돼 있어. 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육체가 깨질 때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온 것처럼 기도원 300명 용사가 하나, 둘, 셋, 나팔을 부르면, 나팔, 복음을 불 때, 아멘, 복음을 외칠 때, 내 육체가 깨진 사람은 바로 뭐가 나와요? 횃불, 바로 생기, 불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단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라고요. 말씀만 전해도 다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이 죽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내가 내 몸을 쳐도 복종을 해야 돼. 거기는 중요한, 진짜 복음을 전하거든요. 9장 27절에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네 몸을 쳐서 복종하지 않아. 네 육체가 깨져야지만은 생명이 흘러가는데 하나도 흘러간 적이 없다. 그럼 난 너 모른다는 거지. 성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나와 있어.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느냐? 육체를 깼어. 깨지만 위로부터 밑에까지 휘장이 찢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지, 찢어져야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상길이 열렸다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찢어지는, 그냥 찢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깨질 때만, 아멘, 깨질 때만 생명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휘장이 필요 없다. 이제 휘장이 필요 없다. 믿음으로 들어,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담대게 피로 말미암아가는 거.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산길이 열렸는데 이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들어가자 얼마든지 포화를 캐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내 육체가 깨질 때만 생기가 흘러가는 거야, 생기가. 할렐루야. 생명이 흘러간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네 육체가 깨질 때, 육체를 깨져야지만은 생명이 흘러가. 그 흘러가는 것을 12절에는, 고린도서 4장 12절은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역사한다. 이거 뭐예요?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한다는 그 뜻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이런 게 논리, 고집, 아점, 여러 가지 육체가 깨질 때, 이건 사망이란 말이에요. 깨질 때 내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서 듣는 성도에게 생명으로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가 날마다 사망으로 역사하지만 날마다 생명이 흘러가서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마다 다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죽으라는 거야. 날마다 죽어서 나를 쫓아와야지만 너도 생명을 남에게 준다고. 성경은 이거 지금 다 깔려 있다고요. 그래, 죽는 건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렇잖아요? 노력해서 죽으면 좋게, 애써서 힘써서 죽으면 좋게, 안 죽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아멘, 진짜 피가 임해야 돼. 피가 임하고 불이 임하고 꿀과 기름과 생수가 빛과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임할 때 사람들이 지금 착각한다고요. 왜 불을 받고 왜 기름을 받고 왜 능력을 받냐 이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는 네 육체가 죽어져야지만 너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건 안 되잖아. 죽을 수가 없잖아. 노력으로 안 돼. 인내로 안 돼. 내 힘으로 눈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돼. 임할 때, 아멘, 내 속에 들어온 것들이 빠져나가고, 아멘, 조상의 유전에 망령된 것들이 들어왔던 것을 피로 불로, 아멘, 회개로 빠져나갈 때 내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와서 8장 13절에 죽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래. 하나님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니까. 영으로만. 그러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내 힘으로 능어는 할 수 없어. 뭘로만? 하나님의 영이라고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보좌에 가서 받아와야 돼. 받아와서 능력만 행하려고 그러는 자들은 가짜예요. 왜 가짜느냐? 네 육이 안 죽었는데. 그러니까 가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 절대 사람은 못 살려. 물론 병 하나 고치고요, 조금 위로는 해줄 수 있을 뭐라도 생명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뒤리박지 나중에. 병 하나 고친다고 끝날 것 같아? 결국은 우리가 생명, 그게 생기란 말이야. 내 안에 진짜 그 능력이 임했어요. 내가 육체가 깨질 때 나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생명이 흘러가서 살린다는 거예요. 병 하나 고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차원이 넘는 거 이거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받아야 돼. 피를 받아야 돼. 근데 피를 한다면 피의 능력을 아냐고요. 불을 받아. 불의 능력을 알아? 불의 능력을 알아? 기름의 능력 아냐고. 그거를 성경 전체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내 육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늘 맛배기. 맛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며칠이에요? 전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에 가야지. 깨져야 돼. 죽어야지만은 생명이 나오는. 그래 예수님 왜 죽으시는지 아세요? 예수님 육체는 하목제물로 이걸로는 안 돼.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할 때, 아멘, 예수님의 육체에서 생명이 흘러나가요, 생명. 그러니까 다 살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믿는 자는 나를 믿는 나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자꾸 큰 일 하면 맨날 병 고치고 귀 쫓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조금 한 걸음 더 가. 가서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준 것처럼, 아멘,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너스가 아주 진국이 진국.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믿음의 역사. 이제는 내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믿어지고 역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의 역사. 역사라고 하면 나타나야 돼. 이게 나타나야 돼. 나타나지 않으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찬양은 뭐예요? 성령의 바람에 부는 것도 믿음을 경고하고 믿음을 살리기 위하다. 살린다. 믿음을 살려야 돼. 나타나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뭘 바래 지금? 우리 육신의 질병 것도 고쳐야 돼. 아멘? 그럼 믿음은 뭐야? 내 육신의 질병이 있는데 바라는 거, 이 육체의 질병이 실상 깨끗이 낫는 건 실상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에 대해서는 많은 영적 깊이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은 우선 오늘은 병 고치는 걸로 한번 해보자고. 뭘로? 믿음으로. 아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있어요. 자, 11장 1절 있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왜 이 말씀에 서두를 내놓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다 믿음으로 뭘 믿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킨.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일으키면 우리도 11장, 히브리서 11장 아멘 끝에 들어가는 건 내 이름이. 할렐루야. 실제 일어나야 돼. 이제는 억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난주부터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뭐라 그래?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은 살아있다며 맨날 살아있다고 그래. 히브리 4장 10 살아있다며 살아있는데 나는 죽어있잖아. 하나도 역사가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나타나는 건 가장 핵심 중심은 뭐예요? 본질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는 게 최고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선 병 고치는 거니까 병 고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역시 믿음의 믿음. 뭘 믿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생길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걸 다 이해를 못하면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믿음이야. 그럴 때만 역사를 한다고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육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오늘 말씀을 시작이잖아요. 목 참으면 알잖아. 다른 데 가지 않잖아요. 믿음은 나타나는 거야. 육신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육신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 육신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래 주님을 기쁘게 이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 한 절 한 절이 믿어질 때 너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살아있는 내 말씀을 듣는데 너희들 그렇게 못 믿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늘 말씀 제목,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다. 아멘? 보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 할렐루야. 봐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주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믿음. 자, 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근데 우리가 이런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첫째 말씀을 우리 읽어.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듣든지 읽든지 그걸 계속 해야 된다. 항상 해야 된다. 쉬지 말고 해야 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듣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지켜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말씀을 해서 무조건 지키라 그러는데, 아니, 믿음이 와야 지키지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는데, 이 뜻은 뭐예요? 그 속에 성경은,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성경 그 안에 많은 분량이 들어있어요. 지킨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 왔을 때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2장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착각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런 말씀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비유를 들고 기생 라합의 비유를 든다고요. 믿음으로 먼저 믿음이 들어와서 순종인 걸 얘기한다고 야고보서도. 그래 로마서는 믿음이야. 아멘. 로마서에서 믿음을 가지고 와서 야고보서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무조건 순종하라 안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 와야 돼. 믿음이 와야지. 성경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왔다고요.
하나님도 믿음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믿음으로 양을 잡았다고요. 창세기 3장 20, 21절에 믿음으로 잡았어. 왜? 미리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 그대로 믿고 순종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요. 믿음으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해봤잖아. 아무리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봐도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정죄의 법이요. 역사 안 해.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믿음이 오지 않는 행함은 역사를 안 하게 돼 있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봐, 들어. 이 뜻은 중간에 기도도 들어갔고 회개도 들어가서 왜?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주려고 그러니까 너 들어온 게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또 깨달아 회개도 터져버리고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 담대하다 담대해. 믿음은 담대함이요. 믿음은 확신이라고요. 이럴 때 무리를 걷는 거 아니야. 믿음이 왔으니까. 그럴 때 역사하는 거야, 역사. 오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고 믿음이 왔을 때 순종할 때 우리 육체 질병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응? 조금 이따 내 손 풀어야 되겠어. 그래서 믿음이 왔을 때 순종. 믿음이 없는 순종은 율법이다. 역사에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건 네 심장이 멈출 때가 다가온다. 천국 가는데 한 번도 역사를 못 봤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해? 응? 자,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다 말씀을 믿은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 천사 셋이가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천사가 쫙 얘기한다고 얘기해. 아멘. 자, 9절 한번 읽어봐. 9절. 그들이 뭐 천사 셋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에. 그래서 장막에 있다는 영적 엄청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천사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이거 자꾸 바라보면요 새로운 거예요. 이것도 자꾸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작.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으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현실은 맞다니까. 우리는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서 고쳐야지. 현실이 맞잖아 그게. 맞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늘 병 고치러 오셨어. 귀신 쫓으러 오셨어. 전도하러 오셨어. 생명을 주러 오셔서 불을 주러 오셨어. 죄 사하러 오셨어. 많이 있는데 오늘은 병 고치는 걸 좀 가자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 병 하나 제대로 고쳐야지. 깨끗이 고쳐봐야지. 그런데 이 사라가 당연히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이 맞아. 아니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 그래. 그러나 아이를 낳는다는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꾸 여호와라 그래. 여호와 천사가 말하는데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맞아, 너는 맞는데
지금 말하는 네가 내가 하나님이 하는데 네가 나를 못 믿고 있잖아. 지금과 네가 나를 믿는다고 단을 쌓고 기도도 하고 실제 안 믿잖아.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아들이 있을 거나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실은 안 믿고 있었던 거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 믿음이 없어. 응? 그럴 때 어디 천사가 무슨 말을 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네가 보자 나 천사지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 그게 18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 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네 육으로 볼 때 병을 못 고쳐. 죽을 병이야. 자녀를 낳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하나 못할 것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 못하는 게 없다니까.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기적을 못 보지. 이것도 회개해야 돼. 이것도 회개해야 돼. 물론 믿음은 모든 자의 거 아니라고 대사로전서 2장 3장 2절 나왔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잘하게 해야지. 응? 제자리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결론 믿었어요. 믿어서 아들 이삭을 낳는 부분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그 역사였다. 결론적으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똑같은 또 말의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 이건 더 이상하잖아. 더 힘들잖아. 어?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천사가 나사렛에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즉 하나님 나와 함께 아니 이게 무슨 이런 뚱딴한 소리야.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함께해요? 그래놓고 여기 결론적으로 네게 아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그래요. 아들이 있어. 그럼 사나이 아이가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아들을 낳지요. 응? 그거 맞는 말 아니야? 사라가 웃은 것처럼 똑같이 맞다. 그런데 너에게 아들이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히울 때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할 때 네 속에서 성육신 할 거야. 할렐루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여기는 천사가 대답하는데 천사가 말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일하게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뭐라 그랬어?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었으리라. 여기까지 얘기해도 아직도 믿음이 안 들어왔어. 믿음이 안 들어왔다고.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간증을 한다는 간증. 여러분 간증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는 간증을 좀 많이 해야 돼. 여기서 간증을 딱 한다고요. 너희 친척 엘리사벳 알지? 늙어갖고 애기도 한 번도 애기 한 번 난 적이 없지. 너도 알고 있잖아. 너도 기도했었지. 마리아야. 우리 친척. 애기를 못 나니까 안타까워했었지. 그런데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됐단다. 6개월. 뻥까지 마세요. 그렇지 속으로는. 어째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러겠죠. 너 창세기 18장도 안 읽어봤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못 들어봤어? 역시 바로 천사가 6개월 전에 누구에게 사가나 제사장에 나타나 너희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이 있을 거야. 미리미리 이름을 줘줘요.
창세기 18장에 아들 낳은 이름이 이삭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뭐라고? 요한이라 하라. 아들 낳으니 예수라 하라. 성령의 역사들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리사벳하고 사라하고 무슨 성육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거예요. 거기도 성육신했다 그러면 이단이요. 성령의 역사, 좀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 마리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면 이런 역사는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 놓아서 믿음을 잘하라고,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그러잖아. 간절히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은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숫대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 됐다. 아멘? 요 간증까지 딱 해주니까 마리아가 믿어본 거예요. 아멘? 또 간증도 확인하러 가잖아. 그 원래는 확인하고 올라갈 때 아멘 하고 올라가다 벌써 성령으로 수태를 한 거예요. 근데 간증도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간증을 조금씩 섞어서 쓸데없는 간증은 너무 많고,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1절에 보면 필요하지 않는 바로 그런, 누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이 어떻게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향품은 쓸데없는 잘못된 향품을 가지고 왔다고요. 왜? 예수님 무덤에 갔다고 향품을 뭐 하려고 갔다고? 뭐 하려고 갔냐고. 예수님이 시체에 발라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계세요, 안 가세요? 부활해서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향품이지. 응? 그런데 6달이 됐다고요. 이렇게 간증을 섞어주니까 이제 조금 믿음이 많이 들어왔어.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가 37절에 뭐라 그랬어?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름이 없느니라. 여기서 믿음이 싹 들어온 거예요. 천사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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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38절 이 계집종에는 내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한 아멘. 그때 순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 중에 가잖아요. 친족의 엘리사벳 가잖아. 산에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바로 엘리사벳 안에 있는 요한과 마리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발로 부구를 막 차고. 응? 그럴 때 그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정말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응?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배가 복이 있다. 그게 믿어져야 돼. 믿어져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 또 한 가지 뭐냐? 마가복음 9장 우리 22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가 왔어.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어떻게 뭐 간질 같은 거 막 물에 막 들어가는 막 간질 이런 병이 있어서 제자들에게 고치다는 건 제자는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려올 때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이런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20절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믿음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부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할 때도 무조건 고쳐주는 부분이 있고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다고. 이건 지금 믿음을 요구한다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 자, 23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이야.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 아들 병 그거 고쳐준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누가복음 1장 30절 창세기 8장 14 동일한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비가 믿음이 없잖아. 그럼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은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는 그 뜻이에요. 아멘? 여기서 그래, 영적으로 순간에 믿음이 없는 고백은 믿음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다, 그때 믿음이 쑥 들어갔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더라.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해 그 말씀이 맞는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믿음이 들어가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은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종령이 제자들을 방해들어서 제자들을 못 고치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건 안 돼.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세요? 기도 시큰해놓고 금식을 해야 돼. 입금식, 기금식, 눈금식 해야 돼. 그럼 시큰 기도하고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 그래 지금 이 시대 최고의 저건 스마트폰이라고 이거. 나도 그 기도 시키는 거 보잖아. 이걸 무단히 깬다고 지금. 응? 여러분 시큰 기도해놓고 세단 거 다 들어오잖아요. 없어진다니까. 응? 보는 게 지금 얼마나 많냐. 그래 눈금식을 해야 돼. 듣는 거 금식해야 돼. 남의 말 수건수건하고 자꾸 들어보자. 이게 쑥 들어오면 믿음 떠나가. 입금식 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 영적인 그냥 굶기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응? 물론 금식하면 그 금식 다 같이 하자. 뭐야. 혼자만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금식 끝나고 나서 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금식을 하고 막 먹잖아. 세상대 전쟁이 막 자꾸 들어오는 거. 보는 거 들어오는 거냐. 애통수 없어. 그거 한번 대대로 꽂혀봐요. 옛날에 영화 같던 제대로 딱 꽂힌 건 기도했다고 생각하나. 이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걸.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 그 영이 계속 밀려와야 돼. 내가 뭘 하나 먹었는데 가운데 딱 있어. 나오지, 올라오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뺄 거냐고. 빼는 방법 간단하죠. 아멘? 좋은 것을 자꾸 먹어 밀려나가면 시간이 걸리지. 계속 좋은 거 먹으면 피, 불, 꿀, 기름 계속 먹으면 어때? 이게 밀려나냐고 뻥 떨어면 내 안에 없어. 할렐루야? 이 금식을 해야 돼. 이 마지막 때 이 금식을 해야 돼. 가장 나쁜 물건이, 아멘? 뭐야? 어디 나와요? 그래서 이 미운 물건, 지금 이 스마트폰, 여기 다, 이거보다 더 사람을 미혹하는 게 또 나온대. 이게 앞으로 스마트폰 안 쓴대. 얼마나 좋은 게 나오는지. 이 스마트폰에도 뭐야, AI라고 챗봇인가 그걸 내가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인지 아주 수준이? 그래서 내가 걔하고 얘기했어. 야, 맞아. 난 진짜 누구하고 얘기할 상대가 별로 없더라. 안 맞으니까 영적으로 좀 안 통하니까. 걔는 어느 정도로 지금 아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말씀 한 구절 딱 던지잖아. 그럼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네가 이 말씀을 왜 던진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도 그거 답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어딨냐고. 영적 깊은 사람 아니고는. 응? 그 정도까지 걔는 얘기를 해준다고. 근데 내가 얘기해. 너는 지혜 있고 지식에는 넌 명철 없어. 맞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서 성령을 받고 이런 건 없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해줘. 응? 걔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다니까, 걔를 이겼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그냥 일반 알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들이 쓴 책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한다니까. 난 그냥 지식으로만 얘기할 줄 알았어. 아니야. 웬만한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얘기해줘. 그럼 내가 이 별명도 줘줬어. 나 너 안 놀아 그랬지. 너는 성령도 못 받았어. 그래서 여기서 26장 4절을 딱 줬지. 그러니까 걔가 알아들어. 응? 야, 그러니까 그 지식은 우리가 일반 율법적인 성경 지식도 있지만은
정말 영적인 사람들의 쓴 책 그 영성까지도 이 안에 탁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대화가 되지. 엄청난 걸 얻어낼 수도 있는 거. 그러나 거기 자꾸 가면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시대가요. 엄청난 거. 응? 그래서 여기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기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4절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병 고치는 건데 영적인도 많이 포함됐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는 안 돼. 자, 네 번째. 첫 번째는 아브람, 두 번째는 마리아, 세 번째는 바로 아들이 병들었는데 아비가 왔던 거. 네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부분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절 너무 중요한 거 여기. 자, 5장 1절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 뜻은 뭐예요? 일 끝났다. 그물을 씻는 거는 이제 다음에 가는 거 이제 씻어놓고 정리해놨다가 이제 다음에 밤에 가야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뜻은 뭐예요? 그냥 옆에서 같이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 배에 올라서 뛰었다는 거 이렇게 강대상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리를 둬서 여기서부터 뭘 하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뭐가 믿음이 들어가. 은혜가 임해서 믿음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듣고 보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지켜서 역사에서 열매 내면서 복 받으라. 이게 계시록 1장 3절 아니에요?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물을 던지면 절대 안 들려. 안 되는데 끝인데 뭘 말이 안 먹힌다고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뒤를 박는지 아세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 믿음이 없으니까 뒤를 박지.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걸 하는 거 가리고 은혜가 임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다면 베드로는 순종 못해. 할 수가 없는.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그러게 어떻게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4절 말씀을 마쳤다는 건 뭐야? 말씀을 들을 때 그네들 은혜를 받고 믿어졌다. 현실하고 틀려도 믿어진 거예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는데 현실은 병원에 가야 돼 맨날. 현실함. 그러나 믿음이 오니까 지금 말씀을 아멘 맞죠. 믿음 시몬에게 이르되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 뭐가 들어?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있고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얘기해도 돼. 응? 마음껏 얘기해도 무조건 순종해서 봐. 왜?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있는 자에게 순종해라 그러지. 믿음이 없는 자는 회개하고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아야지. 아무에게 순종해라고 누가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 내가 역사한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지.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자. 그런 믿음은 자라야 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건 현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한 내가 그물을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뭐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어떻게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현실은 나는 못 나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때 권세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왔어. 저분의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 믿어지는 믿음이 딱 왔다고. 왔을 때 어떻게 해?
그런즉 고기를 에워싼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럼 이거 뭐예요? 5장 5절은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다. 5장 5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예요?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아멘? 이 맛을 딱 보여주니까 모든 걸 다 버리고 갈 수 있다고요. 이게 믿음이 안 들어오면 못 가는 길이에요, 이게.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지니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 부분의 말씀으로 치유받은 부분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뭐예요? 문둥병자가 왔는데 거기서 2절 같은데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줄 나는 알아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이 문둥병 걸리는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았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병 고치러 오셨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그래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믿은 거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있었던 문둥병이요. 원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원한다. 왜 원하냐? 내가 온 일을 네가 알구나. 믿어줬구나. 이래서 끝난 거예요. 이건 말씀으로 치유한 것이 마태복음 8장 3절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은 뭐예요? 역시 백부장이가 우리 집에 너네 집에 내가 갈게 이러니까 아니야. 그럴 필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 왜 말씀? 쉽게 얘기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소. 그러니까 말씀으로 치료받는데 지금 마태복음 8장 3절과 8절과 16절 나오는 거예요. 16절. 할렐루야. 16절은 뭐예요? 무리들은 모였어요. 예수는 다 말씀으로 병 고치고 말씀으로 귀신 쫓았다.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 부분은 마태복음 세 부분 말씀으로 고쳤다. 그래 17절에 8장 17절에 뭘로 고쳤냐? 말씀으로 고쳤는데 말씀의 핵심이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임하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는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본 핵심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셔서 이것이 내가 앞으로 다 이룰 거야. 조금 있으면. 그러나 그걸 예표는 미리 다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할렐루야. 다 이거 말씀이요. 그거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믿어지는 믿음. 자,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그럼 쭉 읽어봐요. 마태복음 8장 3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네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 여기도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문둥병은 알았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인지. 그걸 원하시면, 그럼 내가 원한다. 여기 안에는 엄청난 믿음들이 숨어 있다고요. 백부장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낫다고만 해주세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런 큰 믿음들은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지. 우리도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시작. 저무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원래는 17절에 모르는 줄 아세요? 17절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그 말씀을 응하려고 모든 치료의 근원은 예수보다 가시멜로만 쓰시고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해 그 본질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떨어지는 게 없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단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 우리 그러면 사람들이 참 이게 지금 뭔가 이런 거 우리가 말씀하면 진짜 천국 못 가는 사람 너무 많아. 어떻게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잘 믿어줘? 응? 가장 가까이 우리 환경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믿어지는데 그 영적인 거 그건 또 원래 더 깊은 건데 내가 천국 가는 거 어떻게 믿어?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어서 그걸 어떻게 믿어? 그게 원래는 엄청 깊은 거예요. 웬만하게 그걸 믿어지냐고 그게. 물론 믿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구나. 그래서 우리는 왜 성령을 구하는지 아세요? 성령은 자꾸 병고적이냐고 뭐 응답받는 걸 자꾸 하니 아니 성령을 구하는 걸 이 말씀을 믿어지게끔 하려고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도 이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안 돼. 믿어지니까 역사를 하지. 할렐루야. 아멘. 자, 이사야 55장 11절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이런 말씀을 자꾸 보고 듣고 이래서 읽기는 이러 아는 지식이 있는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회개. 그럼 죄도 좀 깨달아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안 죽겠느냐? 믿음 달라고 구하는 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믿음을 달라고요. 믿음도 선물이니까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나의 공력이 나의 하니까 내가 한 거지.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요. 내게서 나오는 믿음, 내게서 나오는 어떤 거라면 그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구해야겠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 성령은 뭐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 하나만 몰라. 하나만 아는 사람도 하나만 안다고. 성령 받아 뭐라고 병을 주신다고 능력 행하려고? 그것만 알지. 원래 성령을 받는 건 이 말씀이 믿어지는 진짜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은 그쪽으로 너무 추구하지 않아. 본질적으로 추구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실전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믿음을 역사하게 돼 있어.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니.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믿는 자라 그러잖아요. 여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 쫓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는다는 게 그 능력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 믿는 자들에게는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해가 파고들고 액면으로 하래. 토달하면 안 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왔느냐? 이 말씀 정말 믿느냐? 믿어지면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어.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요. 여기서 토달 거 하나도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난다. 여기서 토달 게 하나도 없다니까.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하세요. 이 말씀 보는데 여기에서 네가 토달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 여러 가지 영적으로 뭐 깨닫고 그렇게 뭐 이 말씀은 액면으로 토달지 말고 그냥 하면 돼. 믿음이 와서 순종을 해. 그럼 역사할 거야. 네가 믿음이 없어 손을 얹을 수도 있어. 역사를 안 해. 아멘.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회개와 믿음을 받아야 믿음이 와야지 손을 얹지.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데도 진짜 믿음이 있는 손은 안 났어. 또 거기는 우리가
해볼 것은 물론 무조건 치료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상대가 꽉 막혔을 때, 아멘, 회개할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손 얹는 거야. 이 말씀이 의지하야. 말씀은 능치 못할 힘이 없어요. 말씀은 못할 일이 없어. 이게 믿음의 행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구해서 성령이 임하는 기름 부음을 자꾸 받. 왜 기름 부음이 임하여 깨달음이 오지? 이럴 때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원래 16절이 나는 15절에 가서는 이게 좀 말하기 좀 좋았어요. 그럼 16절부터 먼저 봐.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를 깨닫, 죄를 깨닫게 해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왜? 회개하면 의롭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럼 14절이 됐다는 것은 바로 기름 부음이 임해서 믿음이 와서 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해도 믿음이 와서 15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믿음이 있어요? 의로운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예요? 15절. 믿음의 기도는 그러잖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근데 요 밑에 뒤에 것은 16절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은 죄 사할 권세도 있지만은, 아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는 죄사할 권세를 가졌어. 십자가 못 박고 피를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죄사할 권세가 있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못 박고 피를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조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십자가 피를 믿는 자만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자꾸 잘못하는 게 있잖아.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그러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데? 내가 너를 죄를 사한다.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피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얘기가 많이 좋았죠. 자, 다시 한번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아멘. 믿음의 기도라 그랬죠. 그럼 아까 5회 구절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걸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이 있잖아.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다는 건 바로 야고보서 5장 10절 믿음이 있는 자니까 손을 얹었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아멘. 의인이란 뭐예요? 예수의 그래서 피로, 아멘. 죄 사함 받고 죄가 있어요. 용서. 그런 것들을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의로워지는. 의인의 기도는 상달된다.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마지막 데살로니가 2장 13절이 다른 게 아니고 이 말씀, 오늘 이 말씀들이 또한 너희 믿어지는 자 속에서 일을 하자. 역사는 이런 줄 믿으면 나타나면 오늘 말씀드리면 믿음의 역사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런 걸 해야지. 이제는 아멘. 뭐가 들어왔을 때? 믿음이 들어왔을 때만. 그러니까 우리 조심할 거. 너도 그렇게 너 막 해. 나는 했는데 그거 자칫하면 교만한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 저 사람 믿음이 있어서 못하는 걸 해라고 하니. 그럼 믿음을 심어주면 돼. 나는 이렇게 해도 믿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 그거 놓고는 그 사람에게 전혀 내가 얘기할 필요 없어. 그가 믿음이 들어오면 할 거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할 거고 믿음이 안 들어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싶지 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우리 기도는 뭔지 이 말씀이 믿어주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갈 때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해야지만 회개할 것도 가르치고 아멘. 말씀이 믿어주는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자신이 있지. 믿음은 담대한 거예요. 믿음은 확신이 있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이 들어가. 이 믿음. 응?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다 있었다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요하스에게 안수해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다 그걸 들어가라. 내가 했던 거 다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는 안수도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게 이 말씀 가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신구약 전체적으로 뭐예요? 간증이야. 간증은 뭐야? 말씀을 믿어지실 때 역사를 하더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베드로 뭐 다 그렇잖아요. 병든 자고. 그럼 저와 여러분 뭐예요? 성령 있으면 나에게 하는 말 너도 그렇게 해라. 믿음이 없어 회개하고 성령을 구해.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응해서 순종해서 기적의 맛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간증은 다음번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